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초대교회 역사 기록 정도로 인식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로 보면은 은혜가 안 돼요. 이 책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세상으로 확장시켰는지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다 보니까 사람이 세밀해요. 그리고 치밀합니다. 그 정확합니다.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성격대로 이 누가가 지은 이 사도행전은 정확하고 치밀하고 정밀하게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 이 책만 진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쓴 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먼저 쓴 글,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책이 어떻게 보면은 상편 하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사도들이 행한 이 일들을 쓴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 1절에서 보면은 이 누구한테 보내집니까? 데오빌러요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데오빌러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 이방인 중에서도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로마의 세력권에서 높인 지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표성으로 썼다라는 말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해석을 따르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누가는 이 책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이 데오빌로에게, 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 사도행전을 썼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누가는 단순히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쓸 때 많이 조사하고 많이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절, 누가가 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교회 역사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고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고 본인이 직접 살펴봤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 연예인 하다가 잠깐 안 보이는 사이에 14년 동안 자기가 로마의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책을 쓰기 위해서 그 나라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 또 그리스, 이탈리아 여기를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 확인해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통시설도 발달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누가가 쓸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발달된 교통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 가서 살펴보고 알아보고 이 성경, 이 사도행전을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진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은 이 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전체 방향과 구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모습을 이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확장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죠. 초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면은 이 후반전에 가면은 이 바울이 전체 복음의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사역의 중심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럼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또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의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사도들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들의 열심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시고 증인들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단순히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이 사도행전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그래서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언되는 이 존재로 사용되어야 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뭉쳐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알아나가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가 어떻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여행에 여러분 같이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첫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시작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속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의 문을 열면서 데오빌로에게 쓴 첫 편지, 곧 누가복음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큰 열쇠가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사역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데오빌로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끝마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이제 시작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구원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 사역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라면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 가운데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누구의 행전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예수의 행전이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시작되었고 그 구원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몇 주 전에 봤는데 금메달도 따고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한국이 이 쇼트트랙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상당히 강한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 3000m 계주 경기인데 그 한 선수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계주는 뭐예요? 바톤이 타치돼서 다음 선수한테 연결돼서 나아가야지 우승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성과를 거치 않겠어요? 근데 한 선수가 넘어지니까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라고 아나운서가 그냥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선수가 그 선수한테 쫓아가서 손으로 바톤 터치를 하고 그냥 기를 쓰고 달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선을 통과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주저앉지 않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뛰었더니 결국 우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이 사명을, 이 바톤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시험도 주고 낙심도 하게 하고 상처도 주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역은 결단코 중단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역을 이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 달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선수가 넘어졌으면 후반 선수가 바톤 터치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열심히 달려간 그 축에서 같이 달려갈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은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쥐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명령이요? 내가 이루어놓은 내가 시작한 이 사역을 너희가 이어서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사람의 계획이나 또 사람의 어떠한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 위에 세워진 사역이고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 성령이 세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도 사람이 생각해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우연하게 지어진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무슨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직분이 지어지고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교회 일꾼을 세우실 때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일곱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할 때도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섬겼던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이 그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는 주를 섬겨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바울과 사울을 교회가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성령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고 그 직분을 위해서 충성되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이 직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집사 직분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직분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라 맞고 믿고 그 직분에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귀한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누가 맡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자리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여러분 특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모든 봉사가 사명입니다. 그 예배는 이 습관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도라는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성령님을 바라봐야지 귀한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맡긴 사명, 그건 권사들이나 하는 거지 집사가 뭘 하겠어. 그런 건 장로들이 하는 거지 무슨 집사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은 일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많이 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절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 태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거 잠깐 떼어주세요. 1절 전주 거.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 고난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치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고통당하셨잖아요.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옷을 다 발가벗겨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 수치, 여러분 고통보다도 더 치졸한 게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아프리라도 하지만 수치는 내 머릿속에 계속 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림으로 봤을 때 옷이라도 걸쳤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하늘하게 걸치지 않으시고 맨몸으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에게 이 침뱉음을 당하고 손찌검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멈추셨습니까? 내 이제 다시는 니들 보나 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바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난이 있었다고 물러서지 않고 상처를 받았다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역은 편할 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눈물이 있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꾼의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믿음 위에 확실히 세워주는 태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이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어떻게 너희들이 일어나갈 것을 자신이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고난 당하면서도 또 일어나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라는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을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할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낭망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나도 승리했어. 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주님 붙들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었네.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꾼의 태도라는 것이죠. 너 그것도 못 이겨?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나도 그런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붙잡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붙잡고 나왔더니 이렇게라도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이겨 나왔어.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확신을 세워주는 이 태도가 주님의 일꾼이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두는 태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세상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은 관심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내 삶을 위해서 세상도 바라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역의 중심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나 내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역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교회 그 신앙생활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여러분이 감당하는 작은 섬김 하나까지도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계속 연결해지는 그 바톤을 받고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사명을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 안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바톤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시작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는 사람의 열심히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법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 기다리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속에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갖춰줘야 될 영적 토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그것을 기다리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기다려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여 이루어 나가실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서 함께 모이사라는 표현은 단지 한 공간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그들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믿음에 견고히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은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인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은 불편한 곳입니다.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고 자신들도 목숨이 어떻게 위협받을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은 당장 그냥 내 고향으로 달려가야지 떠나고 싶은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늘의 능력은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저쪽은 지진도 안 나고 저기는 뭐 태풍도 안 오고, 여러분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가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편한 곳이 사역을 감당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서 깊은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자리, 인내가 필요한 자리, 관계에 힘든 자리, 세상 말로 내가 저쪽을 향해선 내가 침도 안 뱉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상처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서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이기나간다면은 주님 떠나라고 그러시죠. 근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지만이, 그 약속받은 것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 우리 물론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이 성령에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가르쳤다라고 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리킨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사람들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죄로 묶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보는 것이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고향인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회당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이사야를 펴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말한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네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그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고 살아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천국도 경험해본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경험해본 사람이 천국을 더 선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완전한 천국, 완벽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임하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때, 천국의 백성이 됐을 때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롭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를 보게 됩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상한 자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나라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아가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 욕심이 통치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한 사람들은 회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서 계속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절에서 이 기다림의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를 준비한다면은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자신 안에 거하게 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구속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령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잖아요. 창세전에도 성령은 있었고 구약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성령은 있고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사역이 끝나면 떠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밖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받을 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방도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모일 수는 있지만 살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닳아르면은 호독가는 망침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 생각은 중요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죠. 충전 없이 돌에 나선 차가 길에 멈춰서듯 성령의 충만 없이 시작한 사역은 결국 사람의 한계 앞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겉모습만 예수, 겉모습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시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조급해요. 아니 기도를 내가 며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돌아와? 내가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가서 애썼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과 자신의 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어느 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날짜는 단순히 날짜를 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조급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또 그분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는 순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참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욕을 채워줄 이때입니까? 아니면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실 성령이십니까? 우리 소명교회는 그래서 사역과 세상의 분주함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깊이를 먼저 선택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획보다 먼저 기다림을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도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상처 때문에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조급하십니까? 왜 내 삶은 빨리 풀리지 않을까 답답하십니까? 왜 응답이 더디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묻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너희 시간표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살아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계속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교회만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이어서 살아나가는 그 사역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가지의 일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